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고, 6월절을 지나 7주가 7번 지난다 하여 77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 하여 초실절이다 그랬습니다. 현수막을 보십시오. 감사의 첫 열매, 기쁨의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받고 어려운 중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올리는 기쁨의 그런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3대 명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남자 어른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잘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 6월절 어린 양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없는 맥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을 들고 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간다. 어둠의 사자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다 지나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둘째는 시내산 언약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내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유대인의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족장들을 통해 말에서 말로,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문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은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하면 계약이 완성이 안 돼요. 문서가 되어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문자로 기록된 성문 계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땅의 양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산을 얻은 것, 그리고 하늘의 양식,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 율법을 동시에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양식이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도 채워져서 가라지 않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첫 열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가나안에 첫 열매를 먹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양식을 잘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첫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달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 곱하기 40을 해십시오. 얼마나 날짜가 나오는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바쁠 때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러면서 또 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충만하게 만나를 주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소사를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 안고 가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서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 강림에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맥추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막론하고 남모설을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하게 되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면 나중에는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기를 바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피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한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오는 길을 다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500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500번.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번을 가니까요.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200번을 넘어가니까 이제 감사할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번을 넘어갔어요. 계단을 올려내리면 우리 계단이 거의 7층, 8층까지 가면 굉장히 높거든요. 300번을 넘어가니까 눈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400번을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는 아프고 막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지쳐서 숨을 컬펄떡떡 거리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400에서 500번 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이땐 속도가 느려져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할 수가 없을 정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목회자라고 여러분 원망불평이 없겠어요? 하지요. 그거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눈물 펑벅이 돼서 하니까 1시간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면 마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한 길로 왔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형으로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주여, 거의 500번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은 꼭 여러분 500번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나 1초에 2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감사형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내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오직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예요. 시작.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의 욕망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게 여기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왔으면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의 비결이 있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와 불평도 습관입니다. 늘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은요, 차에 타나 어디를 타나 만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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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인사 좀 해.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악수를 하는데 4-5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입에 달고 사니까 감사할 일을 그렇게 많이 주고 목회가 잘 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로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이 불평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다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 남자들이 맥추절에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면 누가 거기서 마중을 쓰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딱 성전 앞에 있어서 성전으로 딱 안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칠 때 신명기 26장에 그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낭독을 했어요. 우리는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칫 맥수 감사 주일의 의미를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의미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처음 얻은 열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컨대 새해 첫 열매를 비롯해서 직장의 첫 월급, 그리고 개업한 회사의 첫 수입,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든가 결혼하여 첫 아기를 출산한다든가 승진을 해요, 이사를 해요, 취업이 돼요, 입학이 되어져요. 또 연구원들과 교수님들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을 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든가,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든가,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이것은 다 주님 앞에서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시면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목마다 언제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많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 두 가지였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원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불평이 되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3일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때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그는 첫 번째 이 테스팅,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나의 사건이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광야의 식량으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부탁을 했어요. 첫째, 매일 거두어들인 만나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썩지 않도록 잘 먹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남겨서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제 제6일에는 안식일 전에는 두 오매를 구해서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모든 양식과 삶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이 거두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물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불순종해서 여러분 두 오매를 거두지 않고 한 오매만 거두고 여전히 안식일에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여러분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주지를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각했던 원망 불평이 결국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6장 3절에 보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여호와의 축복이 다 여호와 일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려면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들을 돌보아주면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럼 몰래 이렇게 더 주기도 해요. 예,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게 했는데 16장에 만나의 사건을 불평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큰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소한 것에 우리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또 부모 잘못 만났다고 나는 정말 흙수저 중에 나는 뭐야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진짜 죽도록 충성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푸념을 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면서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 바울 공동체에 피로 값지고 세우셨으니 함께 잘 섬기셔서 여러분 감사의 교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 힐리는 여러분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좋은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웃을 때 감사할 때 좋은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정신없이 한번 웃어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사업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맥주절을 올바르게 잘 지킬 때 어떤 복을 받을까? 감사하며 지킬 때 첫째 윤택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를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주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빈 집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쉽지만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금년 2019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남은 하반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로 원망불평 다 몰아내고 날마다 기쁨의 웃음으로 행복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